이번 시간은 요한복음 6장 처음부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원치 말씀이 깊이나 넓이가 좀 커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조금은 있을 수 있으나 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잘 모아서 살이 되고 뼈가 돼서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모시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아들로 믿습니다. 성육신 되심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율법으로 온전케 하여 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주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사 우리를 아들의 반열로 올리시고 나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영육신을 이 땅에서 얻고자 하심이 아버지의 의됨을 내가 고백합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나의 육체와 의를 위하여 순교를 다하신 순교자 영에 합하여 성육신됨을 내가 믿습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6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범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했어요. 병들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봄이라. 이 얘기의 골자는 이 세상을 사는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도 무언가를 증거를 잡아야 그 증거를 가지고 내 행동이 구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라는 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은 병든 사람들에게 많은 기사 이적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병이 들었다는 것은 현상. 그러니까 병이 들기 전에는 우리가 병이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병이라 하지도 않고 그 병을 우리는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그 병의 시작점을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는 시점으로 이해를 하고 그 병이 완전히 완치되는 시점을 그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는 순간으로까지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든 것에 관해서 우리는 자각증상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병이 아주 오랜 시간에 축적이 돼서 내 몸 어딘가가 행동에 제한을 받거나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병이라 칭하고 그 병을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완치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양자의 아버지로 확정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그래서야 어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쪽에서 보는 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 영이 사사로운 세상의 악기나 마귀에게 끌려서 너희가 그쪽으로 계속 편향되게 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회개하라 이 문제는 바꾸어 얘기하면은 병적인 인자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외과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이미 너희는 전부가 병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온전한 생명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생의 인자를 다시 집어넣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사유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그쪽으로 되돌리는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치유라는 말이 있고 치료라는 말이 있는데 치유라는 것은 온전한 것으로 회복되는 걸 얘기하고 치료라는 것은 현상적 부정적인 존재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평상시의 현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것은 눈이 봉사가 됐든 다리가 절름발이가 됐든 손이 말랐든 안전뱅이가 됐든 소경이 됐든 이런 모든 현상들은 그 상당 전에 이미 상당한 시간 전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내끝화됐다 이거죠. 그 생각이 나를 컨트롤했다. 그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그 생각이 나의 삶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생각은 아버지가 봤을 때는 잘못된 생각, 즉 다시 말해서 악적 존재다 이 말이죠. 죄의 존재다 이 말이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거든요. 죄의 권능 율법. 그래서 완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생각을 되돌릴 때까지 다시 말해서 치유가 끝나는 시점까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표적들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옳은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외과적 치료로 이해한다면 도무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내 머리의 논리로 확립하거나 세우지 못한 사실에 관해서 이름 붙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걸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났는데 살아났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무리를 끌어오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겼다는 사실, 안전뱅이를 일으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혈류병자를 낫게 하고 이 모든 사실은 모든 사건들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미라클, 기사 이적을 생각하는데 기사 이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 기사 이적이 될 만한 점진적 프로세싱에 내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내가 미싱 놓쳤다는 거죠. 뭐하니라고? 딴 데 보니라고. 방정식에서 미지수 x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x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뭐가 돼요? 일상이 되고 그게 뭐가 돼요? 로직이 되는데 x가 없는데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어떤 사람이 놀랍게 반기면서 어느 교회로 나가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은 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게? 야, 이 기사 이적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가 없이 성립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산을 명해서 이리로 가라 하면 갈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이르려면은 이랬습니다. 어떤 조건에 이르려면은 이 뜻이에요. if가 있는 거지요. 그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지요. 그 x 미지수가 실수 상수가 돼야 되는 거지요. 상수가 됐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상수를 되게 하게끔 우리가 노력했던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도깨비 방망이적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이거 뭐 과학 영상이잖아요. 과학 공상 영화잖아요. 트릭이잖아요. 트릭을 믿고 증거한다면은 복음을 증거한다면은 이것이 못된 거, 이것처럼 잘못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큰 무리가 병인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다. 이 얘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많은 무리라고 큰 무리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면은 자, 그 생각을 접어두고 3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이 얘기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 산에 오르는 것은 이 하늘에 오르사 이 뜻하고 같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늘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까지를 하늘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올라갔던 것은 셋째 하늘까지이죠. 우리가 올라가야 할 하늘은 넷째 하늘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올라가셨는지 그것은 그 다음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면은 그 다음 문제가 많이 이해가 쉬우리라 봅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이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무리이들이죠. 누구보다도 모세의 이 토라를 잘 섬기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지요? 산에 계시다. 누구하고 앉아 계세요? 제자들과 앉아 계셨어요. 이 산을 바꾸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적어도 여러분이 계시는 건 대한민국이란 이 세상에 계시죠. 그렇지만은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은 하늘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사유가 세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름에 엄청난 폄훼적 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 먹는 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먹는 거, 양식이죠. 양식. 먹는 거. 먹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를 해 놓으셨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해결 안 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해결 안 되는 사람 천국 갈 수 없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부자들만 간다는 얘기입니까? No, 아닙니다. 예수는 부자였습니까?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부자였냐고요? 부유했느냐고요? 풍요했느냐고요? No, 아닙니다. 권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세상적 권위 없었습니다. 잘 먹었습니까? 역청이나 먹고 밀이나 말아먹고 마치 남난 옷을 걸치고 거짓대들처럼 몰려댕겼죠. 누가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전제된 사실에서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쫓아온다. 어떤 표적이요? 병을 낫는다. 여기 낫군다는 것은 치유와 치료를 포함한 걸 얘기합니다. 치유와 치료를 포함한 걸 병이라고 적시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이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거냐 이랬어요. 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기 따라온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을 표적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 어떤 표적? 병을 낫군 표적. 병인 뭐예요? 치유와 치료를 전체를 포함한 게 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려면 먹는 거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는 거 해결해야 되죠. 입는 거 해결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직장에서 먹는 거 입는 거 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와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오는 가서 일하는 거니까. 하느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가지고 해결 못하는 사람이 무슨 아버지 일을 행한다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아버지 일을 행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걱정이 100개라면 94개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94%는 아주 쓸데없는 걱정이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유명한 학자의 얘기죠. 그럼 믿으세요. 세상도 안 믿고 모세법도 안 믿고 하나님 법도 안 믿고 예수님 법도 안 믿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4%는 걱정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4%는 염려함으로 바뀔 수가 혹 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거의가 불필요한 생각이다. 이 말 아닙니까? 쓸데없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고 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를 먹여주고 누가 나를 입혀주고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러시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너희 나라의 의를 구하라. 너희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뭐부터? 먼저, 앞서서.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를 진짜 구하는 걸까요? 앞에 의를 구하는 건 뒤에 걸 얻기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 게 커야 돼요? 뒤에 게 커야 돼요? 뒤에 건 없어야 되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거. 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양식이고 양식은 존재하는 거죠. 존재는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악의 존재가 있고 선의 존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는 뭐예요? 다 먹는 거 필요해요. 먹는 게 필요하죠. 다 먹는 게 필요합니다. 마귀 새끼도 먹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마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마귀 새끼가 마귀 일을 하려면은 먹어야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를 해야 돼요? 먹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먹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하드웨어로 구현되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듣게 되면은 먹는 것에 신경 쓰는 거 쓰면은 하나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먹을 걸 주십시오, 입을 걸 주십시오, 마실 걸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하심이라.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야 빌립아, 저기 봐라,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왔다. 엄청나게 큰 무리가 왔어요. 엄청나게 큰 무리가 왔는데 저 무리들을 말이야, 우리가 무슨 돈으로 어떻게 뭐를 사서 저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심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6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 걸 알면서 예수님께서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크기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하고 대화하는 그 타임의 끝이 그 세대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여 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떡이 부족하다. 조금씩 먹게 해도 300데나리온, 4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좀 먹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8절에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또 누구예요? 안드레와, 이 두 사람은, 요한도 그렇습니다만까지 포함하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아주 귀중한 고비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이 두 사람은 존재합니다. 같이 합니다. 물론 핵심적 현장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말이죠. 제자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렇게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물고기 이걸로 나눠 먹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뭐가 되겠는지요? 그렇지만 가진 거라고는 이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니까 예수께서 10절입니다.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여기서 앉는다는 뜻은 착석한다는 거잖아요. 앉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리한다 이 뜻이고, 자리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자리한다는 뜻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는 경우가 있죠. 헐레벌떡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세상 것을 뒤로하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내가 참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딱 무릎을 꿇는 순간 자리하는 겁니다. 앉는 겁니다. 자세가 된 거지요. 리시버 자세가 완벽한 거죠.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앉게 하라. 앉게 하라.
리시버 자세를 취하라. 지금부터 예수님이 뭐를 하실 건데 그 말씀을, 그 사실을, 그 행위를 퍼펙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되게 하라 하심에,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잔디가 많은 사람들이 안전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5,000명 정도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안전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에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와 떡을 축사를 하시고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달라는 대로 주더라. 여기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마술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순간 이동을 하기도 하고 칼로 사람을 두동강 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술이란 사실에 여러분은 안도를 하죠. 그렇지만 실제 같은 스릴을 맛보는 데는 충분합니다. 마술이 끝나면 여러분 놀라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못 봤기 때문에. 우리 눈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돼서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 마술사에게 그 신비로움이나 휘둥그레진 눈이 어떻게 됩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축사하시고,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는 축사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뭘 하고? 양식을, 배고프니까 먹을 걸 주는 거죠. 여러분 배고픈 건 2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영의 배고픔과 육신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헛되다. 그 사람이 먹을 게 없고 구할 게 없어서 이 세상에 낙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세상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은 세상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온갖 걸 다 해봤어요. 솔로몬의 영광도 받고 다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왜? 갈증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배고픔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살아도 하늘 아래 새 것은 없고 해는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지고 바람은 동쪽에서 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옛날 것은 또 있고.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5장에서 설명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아니야.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성경을 눈이 빠지라고 보는 이유는 영생을 얻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자는, 그 전도자는 아무리 해봐도 그 영생에 관한 비밀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다. 고로 그 결정으로, 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메시아여 어서 오십소서. 그래서 메시아를 구하는 거죠. 왜?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아버지는 영생, 생명의 근본이시잖아요. 그 생명의 근본에 나가는 길에, 생명의 근본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영생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권능은 능력과 같이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니까. 그게 막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다. 다 했던 것들이다. 의미 없다. 그래서 허무하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2가지 양식 중에 우선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우선하는 양식, 그게 뭐예요? 영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이에요. 나는 오늘도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의 욕구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중간중간 좌표를 찍고
내가 이쯤에서 제대로 왔구나 안 왔구나. 또 내일은 아버지 무슨 말씀을 잡고 이 세상을 이 험한 파도를 내가 헤쳐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파도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의 풍랑을 어떻게 이길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성천하시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를 놔두고 가면 양을 이리 가운데 두고 가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양식이라는 것은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세상 창조주 만유의 주 전지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로 믿는 아들의 자격을 얻고자 한다는 자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관해서 구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고 기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뼛속 깊게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 있고 띵까띵까 하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창조적인 거 하든가요? 네버. 그거는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서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육체가 멀쩡해서 두 다리 두 팔이 멀쩡하고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이거를. 뭘 할 건가로 양식 아니겠습니까? 내 양식. 제 사회 물결에 시발점이 되고 그 선두적 주자인 스티븐 잡스는 매일 아침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탠퍼드인가 그 대학교에서 강의한 연설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제 아침까지 했던 일, 어제 저녁까지 했던 일을 나는 또 다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거울 앞에 내 앞에 자기 앞에 바로 서서 자문하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 확신을 했을 때 아침에 그 일을 또 이어서 했답니다. 그 점철된 것이 아이폰의 신화를 만들고 이것이 네 번째의 물결 산업을 이룬 거지요. 물론 한국의 삼성도 같은 케이스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육신적으로 먹는 거, 육신적으로 입을 거, 육신적으로 마시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역을 맡기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는 줬어요. 그죠? 무엇인가는 줬는데 떡